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어떤 중이 도룡뇽 때문에 며칠 동안 70일인가 며칠 금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도룡뇽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보면은 당신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으면 평생 동안 돈 하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권력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떠한 여러분들의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완전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따라가지고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막의 황량함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다 못해가지고 어머니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마른 사막이 싫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살기가 너무 끔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간단하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답장을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거기서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는 별을 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는 사막에서만 살아남는 어떠한 선인장이라든지 또 꽃을 연구하고 근처에 또 인디안들의 풍습을 또 전통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복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그는 사막의 전문가가 되어서 좋은 글을 쓰고 또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황량한 광야에서 무엇을 보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은 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이 그곳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베드로에게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왜 오직 주만 바라볼 때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로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코만 잡고 또 코끼리를 표현하고, 다리만 잡고 코끼리를 표현하고, 또 배를 만지고선 코끼리를 표현하고, 그 배를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고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 기둥과 같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또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독새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막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어요. 율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에레미야 같은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다. 이거 뭐 종교적인 것도 있겠죠. 예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거를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로 가지 말고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는데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그랬어요? 완전히 옷과 같이 휘어져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빨리 하는 사람도 그 정도는 쉽게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로 해요? 모세를 해요. 하나는 엘리야로 해요. 하나는 누구로 해요? 주를 해요. 그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나 그랬어요? 8절에 오직 예수와 제자들만 남았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모세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율법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쩌면 이거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신비적인 능력을 얘기했던 최고의 선지자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아담을 대표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디의 아담이에요? 첫사람 아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그 다음 뭐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하지만 율법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와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중요하냐? 다른 것이 없어요.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예수란 증거를 밝히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어땠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도 그 안에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는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따지자고 한다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도 고백했냐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학문과 모든 배경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왜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왜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흔들리질 않아요. 위기가 왔는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혼란하고 지금 그렇죠. 나라가 지금 경제의 혼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는 더 큰 것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것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성령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교단마다 특징이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를 여러분 찾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서서 모든 것을 밀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뭐를 하면서? 경주를 하며. 인생은 경주와 같은 겁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내해야 될 구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희의 구간도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언덕에 올라가기 힘든데 또 뭐예요? 평지도 있고 비탈길,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당하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나는 아주 작은 곳에서 거기서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내가 그걸 보라고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 해보셨어요? 우리 유장님 해보셨을 것 같아. 소가 딱 하면은 소를 앞만 보고 쫙 가야지 뒤돌아보면은 쟁기가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돼요. 앞에 뭐 다 보고서는 거기 뭐가 풀이 있고 뭐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거 보고서는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는 어디에다 정해야 되느냐 이거죠. 목표는요, 움직이는 거 정하면 안 돼. 쟁기질한테 움직이는 거 정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보고서 쟁기질 한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대로.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바라보?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뭘 향해서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 표대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잡힌 그 표대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거기는 뭐가 있냐?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그거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잖아요. 막 학살당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많은 수많은 그 수백 명, 600만이 학살당하고 막 그럴 때 그런 그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감춰있던 감옥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노라. 그 글씨를 어디에 이게 뭐가 없어요. 손톱으로 긁어서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분명한 꿈을 가진 자들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더군다나 종신형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위를 바라본 거예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예 하나님 바라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죠. 복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러면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표가 어디였죠?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잘 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잘 순탄하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찌 우리끼리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어떻게 이 고난의 길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밤에는 추워서 못 견디겠고 낮에는 또 더워서 못 견디겠고 어떻게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소천하셨어요. 누구만 남았느냐?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과 그 후대들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혔어요. 언약의 백성이 가는 그 길에 요단강이 가로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셔야 되겠죠. 여리고성이 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원주민들과의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많은 위기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위기가 닥칠 적에는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모함도 듣고, 때로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양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합력하여서 같이 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 동료가 피 터져서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데 그걸 놔두고 그냥 갑니까? 어디 가요? 그래도 동료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인 예수를 바라보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나라의 고난과 위기가 오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어찌 할지는 몰라요. 여러분 환경이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몸은 병들었고 경제적으로다가도 힘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 정했어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그거와 상관없이 다니엘은 자신이 평상시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법을 정했는데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다리오 왕이 언제 찾아간지 아세요? 아침 일찍이 사자굴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굴에 집어던지면 아무 소리 안 나야 돼요. 그런데 사자의 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음성이. 그것도 평상시 아침마다 왕을 뵙고 문안 인사했던 그 인사를.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나는 지금 어젯밤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장 다니엘을 꺼내오잖아요. 일어나잖아요. 데려오고
그를 모함해 가지고 억지 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다 처형하는데 사자굴에 다 집어던지는데 사자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리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하여튼 땅에 떨어지기 다 먹어버리대. 주만 바라보는 자는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그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주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 해보셨어요?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평상시에 누구만 보여요? 노래도 있더라고.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늘 그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속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미국가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미국 구정 명절이라 딱 보냈더니 딱 답장이 오더라고. 그 순간은 누구 본 거예요? 아이들하고 멀지만서도 이게 같이 뭐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눈으로 보고 만난 게 아니라 글로 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뭐라니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부지런히 자녀들이 가르치래요. 누워있을 때인지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귀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 문설주와 어디에요? 그래서 기록해가지고 늘 뭐냐? 그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사주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려고 모든 거 헌신하잖아요. 그렇죠?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냐? 너무 사랑하면 또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게 영혼의 언어래요. 그게 언어에는 4가지 있다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영혼의 언어. 근데 그 여자분들은 뭐만 좋아하느냐면 감성적인 언어만 좋아해요. 사랑하고 막. 그게 속지 마세요. 영혼의 언어를 들으세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리스도 통해서 실제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뭐를 위해서요? 평생 동안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망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7일 8일 날은 전교회 수련회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그 시간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매일같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지금 환경은 너무나 안 좋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정말 답을 찾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하여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의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지원 저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된 그러한 인생의 발걸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잡고 기도하며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의 믿음의 결정으로 모든 인생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